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기쁨의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주위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시온회를 하나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요. 명답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고 정직하게 시험 보면 돼요. 각자의 지혜에 맞춰가지고 성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더라고요. 커트라인이 필기시험이 60점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 자연스럽게 상이 따라오겠죠. 그 상이 뭐죠? 자격증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시험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상이 찾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13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네, 금요일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말입니다. 올해 지나오면서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모든 시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쁨으로 승화가 됐느냐 아니면 현재 연말인데 넘어져 있는 상태인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정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이 다음 구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윗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건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이 내용이 바로 윗절까지 연결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다듬어 가세요.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사단의 유혹이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어지겠죠. 한 가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른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억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주위에 이제 돈을 조금 불리기 위하여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코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토막이 났어요. 2억 5천만 남았어요. 미치는 거죠?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해요. 이 돈을 다시 내가 메꿔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른 것들을 더 고민하다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요. 도박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날려요. 그런 다음에 빚까지 져요. 술, 도박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에 되풀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시험인가요? 너무나 쉽죠? 욕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3절 다시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나 킴 제임스 버전 보면요,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어요. 템프테이션, 유혹, 템프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바꿔가지고 제가 시험을 단어를 바꿔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유혹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답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은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의 정욕, 욕심, 그 욕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러면 유혹 말고 다른 시험을 주시는 분일까요? 선뜻 대답 못 하시죠? 하나님은 저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게 답입니다. 넘어지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기쁨의 시험과 유혹의 시험이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애가 있어요. 네, 우리 고3 친구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 나와요? 타락 힌트. 타락. 선악과 열매 아시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의 시험과 그리고 사단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애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말로 중요한 상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성숙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이겠죠? 그런데 한쪽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5절 봐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2장 17절의 말씀은 기쁨의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믿음의 성숙으로 성장해야 돼요. 저는 아담이 믿음의 최고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넘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을 해요. 네. 자, 가장 쉬운 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기쁨의 시험과 유혹의 시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많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을 봅니다.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갑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의 시험이에요. 컨닝 페이퍼 없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쁨의 시험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을 볼까요? 결혼을 했네요. 두 부부가 있네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네요. 바람을 폈네요. 유혹입니다. 기준은 정확해요. 그것을 지키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상이 흘러넘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비틀어지면 유혹으로 바뀌어요. 정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을 허락함으로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살길 원하고 있지 유혹에 정욕에 나의 들끓는 모든 욕심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나누어야 하는데요. 이 시험을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상을 주고자 하더라고요. 복을 주고자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커트라인을 정해놓은 거예요. 친구들이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넘어서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참음으로 복을 받길 원해요. 그 뒷부분에 뭐라 나와 있어요? 시련을 견뎌야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게 복이래요.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능력의 상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보면요, 앞부분에 복이 있나니 앞부분 보면 시험을 찾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시련을 견뎌낸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곱씹고 묵상하잖아요. 네, 저는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하고 7절을 한번 봐볼게요.
이곳에서 답을 성도 여러분들이 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에 주께서 원하는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견디고 참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같아요. 이 행할 수밖에 없는 율법까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알면 시련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련을 견디어냈다라는 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련을 참는다, 견디어낸다, 이것이 뭐냐고 보니까요, 2절하고 3절에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금요일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하고 3절 볼게요. 12절에 나온 이 시련을 견디어냈다라는 게, 이 시련이 뭐냐면 3절에 먼저 나와 있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에덴 동산 같은 자유함, 주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혜와 명철이 자연스럽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침으로요,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다. 그냥 참을 수 없어요. 이성이 발동해야 되고 내 내면에 신앙이 발동해야 되고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경외인데 그 마음이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시험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계속해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시험을 참 여러 가지를 당했는데 차근차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약속을 누린 사람, 그것을 한번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아브라함 아시죠?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네요. 그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 있었는데 살 수가 없는 곳이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성이 발동해요. 애굽으로 갔네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왕에게 그냥 줘요.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아브라함은 범죄를 범해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시험을 정확하게 참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처럼 넘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흘렀네요. 엘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도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안타깝죠?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알려주고 너의 조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떤 것이 아십니까? 내 종이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네요. 사라가 자신이 없나 봐요. 자신이 없어서 자기의 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자녀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믿음의 시험으로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싶은데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죄악된 모습이겠죠. 기뻐하지 못해요. 근데 차근차근 이 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줄게. 이삭이라고. 그 이삭을 낳았잖아요. 시간이 흘렀고 그에게 이제 가장 절정의 신앙으로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오래 참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을 누릴 수밖에 없는 기쁨의 믿음이 생긴 그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상 주려고 시험합니다. 한번 볼게요. 상 주시려고 시험하는데 창세기 22장 1절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 유혹 아니에요. 믿음의 실현을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현재 성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의 성숙이 이삭을 통하여서 왜 이가 무서워하지 않느냐. 먼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앙이에요. 자기 몸에 이미 모든 것들이 죽었고 죽은 몸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태가 이삭이에요. 이의 믿음이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신학에서 오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상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서야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경외함이다. 그럼 야고보서 1장부터 자연스럽게 흐름이 뭐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과 지혜가 흘러 넘쳐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네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믿음에 이미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은 그 상을 받아 누린다. 주님은 이것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 텐데요. 이제 연말입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75세 때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거고 쓰러질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인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가는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욕이 나와서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시험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건데 하나님이 다시 알려줄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마음의 성숙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전진하시면서 기쁨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인내하고 견디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을 견디고 참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김으로 모든 시험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시험이 되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